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 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오직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예 아버지.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람이 먼저야 한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함께 보기 전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되는데요. 먼저 9절을 보면,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니.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안식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뭐냐.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 안식일이 진행되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자, 종종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요.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가 누구 것인지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교회가 누구 건지를 잃어버리니까 내 의가 자꾸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전통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전통,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거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전통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생명보다 전통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사실 큰 소리가 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겁니다. 별거 아닌 건데, 근데 그 일이 회복되지가 않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누구 건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인데 교회가 내 것인 양 생각해요. 그리고 내 것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도 교회가 자신 것인 양 생각한다고 착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목사조차도 이 교회가 목사님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첫째는요, 죽을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네, 그래서 늘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된대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죽은 다음에 그럼 우리 집사님에서 청소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 방이 딱 이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보다 먼저 가셨으면 와서 뭐 정리를 할 때 목사님 이렇게 더럽게 방을 쓰셨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두 번째는 설교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 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두려운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내 것인 양 생각할까 봐 저는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어느 날 저의 꿈은 원로 목사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저의 꿈은 정확히 얘기하면 행복이 가득한 게 원로 목사는 아닐 겁니다. 네, 그냥 은퇴한 목사인 것에 불과하지,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몇 년 했고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의 원로 목사가 되야 된다라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나면 행복이 가득한 게 원로 목사 박준기, 이거는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때는 비로소 그냥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이든 목사로서 그냥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이 교회에서 원로 목사서 나를 대우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 하는 마음을 요즘 사실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이 누구 겁니까? 이 안식일은 주님의 거거든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거든요. 근데 오늘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전통, 내가 생각하는 전통으로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것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화가 나면 사람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사람이 눈에 안 보여서 화가 나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딱 화를 내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생각할 때, 새가족을 볼 때 여러분 큰 소리 나오기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들 생각할 때 큰 소리 나오기 어려워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가 눈에 들어왔는지 아시죠? 그의 어머니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늙고 이제 나약하고 어디에다 기대야 될까? 여러분, 그 어머니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누가 눈에 들어옵니까?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죄를 저들이 이 죄를 담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안식일도, 예수님의 삶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람이 보였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가 되어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아예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겁니다. 아마 우리 원로 되시는 권사님, 장로님께 여쭤보면 아마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지나놓고 나서 보면 주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혈기가 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잖아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안식일로부터 시작된 이 사건 가운데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는 전통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집사님? 우리 여우리와 또 우리 선우와 우리 아동부 유치부 아이들에게 이거 하나만 가르치면 된다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라는 겁니다. 네. 어렸을 때 제가 인사를 진짜 잘했어요. 동네에서 인사 잘하기로 소문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인사를 잘하니까 어른들이 뭐 있으면 저를 꼭 데리고 갔었어요. 준기야 이렇게 불러요. 네, 준기야. 물론 이 교회에 와서도 제 이름을 부른 적이 있었죠. 네, 처음에 우리 한 노 권사님께서 우리 아들 주민이와 제 이름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 주민이를 향해서 막 부르시는 거예요. 준기야, 준기야. 네, 아직도 그 생각이 납니다. 자, 어린이들 저를 부르세요. 준기야, 빨리 와. 그러면 이제 제가 막 갑니다. 왜요? 그러면 야, 시장 가는데 너 같이 갈 수 있니? 그럼 갑니다. 그럼 또 어른들 특징이 있잖아요. 네, 그냥 오지 않거든요. 먹고 싶은 거 하나 골라. 그럼 꼭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을 골랐던 그 기억이 아주 많이 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가보면 어렸을 때 어른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아주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아이고 예전에도 그냥 싹싹 하더니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청년이 된 다음에도 어른들이 이제 저한테 아이고 우리 준기야, 아직 제가 전도사 시절이 아닐 때 이렇게 불러서 갔을 때 아주 기억나는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 장면이 뭐였냐면 이제 시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 가는데 왜 가냐면 부흥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흥회가 되면 그때는 막 어른들 막 식사 준비하고 막 이러잖아요. 부흥회가 딱 갔는데 근데 똑같은 이제 저희 사당 88번 종점이 있었어요. 그 종점 옆에 아주 좋은 그런 과일 가게가 있었거든요. 그럼 대부분 교인들이 다 거길 가서 샀었어요. 근데 거길 갔는데 한 권사님이 이제 저를 데려가서 뭐라 하시냐면 그 주인분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잘 지냈을 때 네 권사님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부흥 강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부흥회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부흥회 누가 오신 거죠? 그랬더니 네, 과일 좀 알아서 주세요. 이렇게 사가는 겁니다. 근데 과일을 딱 주고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권사님 맛있게 드시고 제가 좋은 걸로 골랐습니다.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어떤 권사님이 저를 또 데리고 가셨어요. 네, 제가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준기야, 준기가 막 따라간 겁니다. 근데 그분은 이렇게 자꾸 누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점원한 분이 그좀 누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이거 내가 먹을 거 아니에요. 맞죠? 부흥 강사님 드릴 거였거든요. 근데 그 어린 나이인 저한테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저께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오늘은 왠지 부끄럽더라고요. 강사님 드리는 건 맞는데 왠지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전통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전도란 무엇일까요? 저는 전도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사님 그러면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사람, 그러면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통, 그 강사님이 얼마나 많이 드시겠어요? 저만 하더라도 부흥회를 가면 잘 먹지 못해요. 긴장되고 그러니까 잘 먹지 못하거든요.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느껴지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점원도, 그 과일 가게 점원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종종 전통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전통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전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가질 때
전통보다는 생명이 중요하구나.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10절 전반부를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이. 자, 근데 유대인들의 특징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대인들의 특징은 늘 날카롭습니다. 주님과 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이죠. 자, 옳지 못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제사장 유대인이죠. 레위인 유대인이죠. 근데 그들이 존중하지 못했던 사람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근데 주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정말로 강도 만난 자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종교인들처럼 판단하고 이 종교인들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 그 방법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어떤 특별한 날은 아니죠? 네, 오늘 마음을 정하신 건 아니시죠? 오늘은 내가 절대로 아멘을 하지 않겠다. 뭐 들어오면서 미리 다 정하신 거 아니시죠? 세연아 그런 거 아니지? 네, 오늘 그런 거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혹시 오늘 몰래카메라 아니죠? 네, 들어오기 전에 오늘 그래 우리 목사님 오늘은 힘 빼자. 오늘은 아멘 하지 않는 날 뭐 이러신 거 아니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할 때 너희가 종교인이 되라 이런 얘기 전혀 없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도나무요. 주님이 가지요. 우리는 거기 앞에 있는 이 열매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나무가 자꾸 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아우 내가 그래도 이 교회 권사인데 내가 이 교회 집사인데 이제 이 교회 성도인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이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10절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당신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라는 표현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전통을 따라서 하니까 이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를 받게 된 때는 언제냐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이 너희가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유대인들은 다 그냥 유대인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듣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 당시에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회심하게 된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이 회심했지만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누구도 믿지 않아요. 근데 그때 누가 이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오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 이 바나바의 특징이 어떤 특징인지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사울이 눈에 안 들어와요. 왜냐면 사울은 나쁜 놈 같아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봐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요. 사울을.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였던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근데 재미난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원어를 찾아가 보면 먼저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착한 사람, 친절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뭘 자랑해요? 내가 교회 20년 다닌 거 자랑하지만 오늘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중에 원정원 성도님이라고 계세요.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거든요. 신앙생활 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점점 주님을 닮아가려고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하시거든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 엄청 잘하는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이런 칭호를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내면에 예수님이 쭉 들어오니까 성경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착한 사람, 친절한 사람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언제요?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종교성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착한 사람이 되시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 그렇게 사람에게 주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를 더 주목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줄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사랑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성경을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셨어요? 예, 저는 30년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느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이 시간 이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유대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날카롭고 우리가 어쩌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착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복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인생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기대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사람에게 주목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하나님과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말씀이 끝난 후 우리는 우리의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라를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모든 눈물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나가기를 다짐하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갖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